네, 사랑하는 믿어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루를 정말 신바람 나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1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찬송가 357장입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찬송가 358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 바울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전쟁과 같다 싸움과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그 전쟁과 싸움 가운데 참 두렵고 어려운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기에 담대하게 나가서 또 그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영적 전쟁 가운데 정말 우리가 낙심하고 지치고 정말 절망하지 않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 행복 가운데 하나님 그 싸움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행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을 기억하면서 그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그 구원으로 인한 평화가, 행복함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정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엘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음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간 이방 민족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정의와 은혜로 심판과 구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였기에 그들을 정의로 심판하여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악하게 행한 열방들을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한 이유로 타국으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가 열방에 흩어지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출애굽 후 광야를 지날 때 모세로부터 이미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포로에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내 기업, 내 백성이라고 부르시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과 상호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림과 동시에 그들이 열방과 현저히 다른 민족임을 강조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어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시고 그 땅을 후손에게 물려주어 세대가 지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그 기업의 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때 이 땅을 나눠주시면서 그 땅을 기업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그 후손이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물려받지만 땅의 원래 소유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땅만이 기업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기업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로써 기업이라는 개념 안에 소유와 관계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엘이 이스라엘을 당신의 기업이라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이며 한 세대 동안만 유효한 백성이 아니라 세세토록 그의 백성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업은 또 유업이라고 해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후손이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고 기업으로 물려받기 때문에 단순히 이 기업은 한 세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효하게 세세토록 세대와 세대를 거치면서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고 그의 백성임을 알려주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만국을 모아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십니다. 여호사밧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즉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불의를 행한 그 포악을 행한 열방을 심판하십니다. 2, 3절에 보면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고 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었음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땅을 나누었으며 또 제비 뽑아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나누다 제비 뽑다의 원어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제비 뽑아서 12지파에게 나누어질 때 기업으로 줄 때 쓰던 단어랑 똑같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이 열방이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자처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기업을 열방이 나누고 분배해서 자기의 나라로 데려가거나 기생과 술을 얻기 위해 팔았다는 것입니다. 열방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양 자신은 높은 곳에서 절대 내려올 것 같지 않은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누시고 분배하신 것을 자신들이 나누고 분배해서 이 나라에 팔고 저 나라에 팔고 자기들이 가져가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이 전쟁 포로들을 팔았다라는 것입니다. 기생과 술을 얻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소년과 소녀를 바꾸었다는 거죠. 팔았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1장에서 열방을 심판할 때 두로와 시돈은 전쟁 포로를 에돔에 판 것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의로 행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준 땅에서 멀리 떠나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아닌데 열방이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열방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그 똑같은 일들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이스라엘처럼 팔려 나갑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유인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살아가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때론 다른 사람들 다른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빼앗겨지는 것 같고 멀리 어디론가 멀리 가는 것 같고 때로는 누군가의 다른 일로 인해 망가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신뢰한다면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되찾으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것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에 그 손을 댄 사람들, 그런 열방을 심판하신다는 것,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신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이 때로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 오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먼 나라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우리를 돌이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업이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것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리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백성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확신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임이 정말 우리의 소망이 되고 행복의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정말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평일에 비하면 굉장히 일찍 새벽 예배를 마치는데요. 다시 한번 좀 묵상하시고 또 혼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더 충분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기업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과 역경과 도전이 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에게서 정말 추방받아서 멀리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대로 우리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임을 하나님의 소유임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잊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담대히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 하나님의 기업이기에 하나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